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좀 낯설게 느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나 봐요. 그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다가가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이나 개역 성경을 살펴보시면 이 본문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시다라는 본문이 이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라는 제목을 사용합니다. 영어 성경도 살펴보시면 여러 번역본들에 모두 Jesus cursed a fig tree라는 제목을 사용합니다. 저주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상대방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임하기를 바라거나 멸시를 주고 비방하는 행위가 바로 저주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관점으로 본문 말씀을 읽으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화과 나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저주해서 말려버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치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교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신도들을 통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시사 프로그램, 뉴스 같은 그런 종교들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 교주들이 신도들에게 저주의 말을 내뱉는 모습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너 사탄 들렸냐? 아니면 내가 너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다. 이런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정죄를 통해서 사람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요. 또 저주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거, 이게 바로 그들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교주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게 하는 것처럼 신도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영적 지도자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제 이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요, 저를 저주하시더라도요,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간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마음이 완악함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저주받아서 나는 구원 못 받아도 괜찮으니 나의 동족, 나의 동포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는 본인이 받으시고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주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본인이 저주받은 존재가 될 테니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라, 구원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마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마태의 고백처럼 오히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주라는 것을 바라보면요, 저주의 양면성이 있어요. 먼저 저주는 악을 물리치고 공의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그 악에 대한 저주, 악에 대한 심판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저주는 뱀에 대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불순종의 죄, 인류 최초의 죄를 저지르게 만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심판만이 아니라 최초의 메시아 예언 혹은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구원의 말씀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그래서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의 없는 사랑도 없고 사랑 없는 공의도 없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사랑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온전히 다 읽어보면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돌아오라고요.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요. 십자가의 보혈 믿고 구원받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 있음을 깨달으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그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말라버린 사건은요, 이른바 성전 정화라고 불리는 사건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주 본문이기도 한데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구원의 소망과 인간의 욕망이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곳이었습니다. 분명히 성전이라는 건물은 있어요.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6월절 같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순례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평소에 예루살렘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 되었는데 이런 절기가 되면 한 20만 명 정도의 순례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읍과 주변 들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겠지요. 성전에는 종교 행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랍비들이 성경도 가르치고,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인용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7장이거든요. 이 예레미야 7장 말씀을 살펴보시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성전의 모습이 더욱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과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겁니다. 공의로 재판하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의 성전, 다윗 왕이 준비했고 솔로몬 왕이 건축한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도둑질합니다. 살인합니다. 간음합니다. 거짓 맹세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는 열심히 올라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자위하는 겁니다. 왜 성전에 올라와요? 다시 죄 지으러 가려고요. 깨끗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죄 지으러 가려고 성전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성전이 성전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요,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열매 없는 성전,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는 성전은 그저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올라와서요, 그 사람들이 드나들던 솔로몬 성전, 제1성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하고 불태워버립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이 역사를 모를까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세아 9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에 뿌리를 말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나를 살리시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를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제사와 번제 같은 종교 행위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여전히 사랑이 없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약 500년이 지나 다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뿌리가 말라버릴 무화과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 성전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간을 두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이 객관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했고요.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시간, 어떤 때를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무화과의 때라고 하면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이 단어를 사용한 거지요. 그럼 여러분, 무화과의 때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어요.
이른 열매는 5월 하순에서 6월 사이에 열리고요. 늦은 열매는 8월 말에서 10월까지 열립니다. 근데 6월절은 언제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 6월절은 언제냐? 4월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른 열매도 늦은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본다면 분명 지금은 무화과의 때, 무화과의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무화과의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카이로스는 아닌데 예수님의 카이로스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무화과의 때는 아닌데 예수님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나 방식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이 순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바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종의 시간으로 살지 말고 주인의 시간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병사로 모집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 여러분,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20년 전에 군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했었거든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저는 육군 제2보병사단 사령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일과 시간은 항상 8시에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요, 매일 아침에 사단장님께 이렇게 신문과 방송, 언론 동향 같은 걸 보고를 드리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항상 6시에서 6시 15분 사이에 출근을 했습니다. 문제는요,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저녁에 6시에 이제 일과가 끝나면 퇴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 그 시간에 퇴근한 기억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 사령부의 장교들은 퇴근 시간이 언제냐? 자, 사단장님께서 이제 사령부 사무실에 계시다가 이제 공관으로 퇴근을 하세요. 그러면 사령부에 이렇게 걸려 있는 장성기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별 2개 그려 있는 깃발이 이렇게 내려가요. 이제 장군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비로소 장교들이 퇴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장교들의 카이로스가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형태는
대단히 권위주의적이죠. 또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요즘엔 또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대단히 비합리적이고요. 최악의 근무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때 20년 전에 이런 기록, 메모를 남겨놨더라고요. 모든 병사는 지휘관을 보좌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휘관의 지휘가 끝나지 않으면 병사의 역할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병사의 시간은 휴식을 취하고 퇴근해서 늘어져서 자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나를 필요로 하는 시간, 지휘관의 시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병사라면 자신의 때가 아니라 지휘관의 때에 맞춰 사는 겁니다. 휴식 시간이 됐든 모두가 잠든 한밤중이든 휴가 중이든 지휘관이 찾으면 즉각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것이 좋은 군인입니다. 좋은 군인은 자신의 때가 아니라 지휘관의 때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합니다. 깨어 있으라고요. 밤에 자고 밤에 취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는 낮에 살아가라고요. 너희는 욕망의 시간, 탐욕의 때를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로 살아가라고요. 낮이든 밤이든 그것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고요.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화려한 건물들을요, 경쟁적으로 쌓아 올렸어요. 교회가 재물을 축적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 왕들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왜곡되고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했어요.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면 이단이나 마녀로 정죄하고 잔인하게 처형했어요. 종교개혁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외침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투쟁이었고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이단으로 정죄되어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지요. 507년이 지난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참된 교회입니까? 아니면 잎사귀만 무성하여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 뿌리가 말라버릴 무화과나무 같은 교회입니까?
다른 것 볼 것도 없어요. 우리 라이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또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나의 시간이 아니라, 욕망과 탐욕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라이프 교회는 참된 성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 꼭 붙잡고 깨어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모습은 곧 저희를 향하신 책망임을 압니다. 잎은 무성해 보이지만 열매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교회는 아닌지, 그러한 저희의 인생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책망이 저희에 대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저희의 모습을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어두워져 가고 험악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사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비록 밤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밤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낮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하며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라이프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들 복음 들고 이 땅 가운데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